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23장에서 23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바로 제목은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래 십자가의 길, 그러니까 총독의 간저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면서 일어나는 그런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오늘 그 앞날에 밤새도록 예수님께서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힘든 십자가 예수님께서도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요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난 그 다음 날 바로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되어서 어디로 가냐면 이쪽에 저쪽에 확 끌려다니면서 신문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채찍질을 당하다 보니까 인간에서의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자기 가지고 있는 힘이 다 소진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를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바로 사형의 언도를 받습니다. 어떤 사형을 언도냐면 십자가형의 사형입니다. 십자가형, 그 당시에 십자가형 사형을 받으면요, 그 죄인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어디에까지, 바로 십자가가 서는 그곳까지 짊어지고 가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이 다 소진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들고 지고 가면서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는 거예요. 도저히 가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한 발만 뒤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설 수가 없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바로 구레네 사람,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구레네 사람, 그것을 구경하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강제로 잡아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것을 십자가를 지고 하는데 지체하면 안 되었습니다. 왜 지체하면 안 되냐면 그 다음 날이 어떤 날이냐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체하고 해가지고 그 날이 지나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사람을 사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래서 안식일 전에 예수님의 숨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고 쓰러지고 하는데 누구를 불냐면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가서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우고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많은 백성들이 따라가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지는 것을 너무 슬퍼서 울고 따라가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른 그 고통 속에서도요, 자기를 위해서 우는 그 여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바로 때가 되면 바로 어떤 때가냐면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산이 무너지고 얼마나 큰 고통이었으면 이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요, 그 산이 무너진 산이 자기에게 무너지라는 거예요. 자기를 덮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 또
어린 양의 진노에서부터 자기들 가려주려 하는 거예요. 가려주는. 그렇게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예수님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푸른 나무도 이렇게 되거늘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푸른 나무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인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인자, 죄가 없으신 분이 이래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저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 다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지금 안 지고 있어, 그런 거 없이 다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갈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서 그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우고 바로 예수님을 뒤따르게 하는 거예요. 요 구레네라는 것은 아프리카 북쪽 해안에 위치한 그런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바로 유대인의 디아스포라라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 나라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많은 나라에,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바로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디아스포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디아스포라. 그래서 이 시몬은 유대의 명절인 유월절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순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십자가형의 선고를 받아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지고 가는데 많은 무리들이 그것을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구경하고 있는데 그 시몬도 그들 속에서 어떻게 되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 병정이 그 무리 속에서 지켜보고 있는 구레네를 잡아서 끌고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뒤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지어야 할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어야 할 텐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간섭이 있냐면, 죄인이 십자가형을 언도받았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그것까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비탄의 길, 그러니까 총독의 간저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의 길, 그 길의 길이는 400에서 500m밖에 안 됩니다. 그 400에서 500m밖에 안 되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했지요. 그리고 이런 새벽에 붙잡혀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이래 맞고 저래 맞고 매를 맞고 이래 채찍질을 맞았지요. 그러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대신해서 지게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쓰러지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자꾸 쓰러지고 하니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지체하다가 보면 다음 날은 바로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이란 유대인들은요 움직이지 않아요. 어떤 일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그 예수님을 그 앞날 모든 일들 다 끝마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을 시몬을 데리고 와서 끄고 와서 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요 강제로 또 응격결에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속된 말로 예, 자기는 지지 않을 하는데 정말 재수가 없어서 걸린 거예요. 그런 경우인 거예요. 그런데요 강제로 재수가 없어서 십자가를 진 그 십자가가요 그에게는 놀라운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요 그 시몬은 그 초대교회 그 교회에 알려지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그 아내, 그의 가족이 온전히 구원을 받고 또 이 사도 바울은요 그러니까 시몬의 그 아내를 자기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대우를 해준 거예요.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응격결에 정말 재수가 없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것이 그에게는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와 그의 가족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요. 온 가족이 또 구원을 받았지요. 또 초대교회에 그들의 가정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높임을 받지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나도 큰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고 가기 너무 힘드는 그것을 지고, 또 구레네처럼 응격결에 십자가를 지게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지고 가야 된다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짓는 십자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짓는 십자가도 은혜의 십자가고 너무나도 힘이 겨워서 정말 비틀비틀거리고 지는 그 십자가도 은혜의 십자가고, 그다음에 또 시몬처럼 응결결에 지는 것도 은혜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너무나도 은혜로운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총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하나님께서요,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다 나름대로 다 십자가 있어요.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바로 예수님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벗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짊어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게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울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고난 중에도 슬퍼하는 자들을 돌보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7절 2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는요 큰 무리의 백성들이 뒤따라갑니다. 그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강폭한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백성들, 또 디아스포로 그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온 많은 유대인들이요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거기에 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는 그것을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리며 많은 여인들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여인들은 바로 어떤 여인들이냐면 예수님께 공생애 때 또 은혜를 받은 여인들이고, 또 예루살렘에 살면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것에 너무 슬픈 거예요. 슬퍼서 슬픔을 눈물로 또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거죠. 그런 바로 그런 가운데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울고 따라오는 그 여인들을 위해서요, 여인들을 위해서 또 그 여인들을 돌보는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바로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에 대해서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염두에 두고 그 환난 때 그 여인들에게 닥칠, 그들의 자녀들에게 닥칠 것을 먼저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먼저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고통 속에서도 주위에 힘든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또 그들을 돌보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닮아감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셔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래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그 여인들이 당할 고통, 그러니까 고통과 환난을 더 염려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위에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을 더 염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때로는 힘든 일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나 자신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울고 가는 그 여인들을 생각한 것처럼 돌본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요 우리에게 늘 격려하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와닿아서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해서 어떤 슬픔도 우리는 다 물리치고 다 떨쳐내버리고 또 어떤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당당히 일어서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담대한 힘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가 그 사랑을 품고 나가게 되면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또 이웃의 고난과 고통을 더 먼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예수님의 그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힘들어하고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먼저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보다 주위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늘 기도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요, 너무나도 많은 사상과 너무나도 많은 그런 문화 속에 또 정말 더 이상 연구할 것이 없는 그런 학문, 정말 그 발달된 학문 속에 과학 속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 자녀들 위해서 늘 울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자녀들요 정말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많은 문화가 있어도요, 세상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면요, 욕심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죄악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요, 내 속에 욕심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시기가 나타나고 불평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은 가만히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두지. 자녀들이 그만 똑바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자녀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아도 이 똑바로 살아가고 똑바로 이래 어려움 없이 살아가도록 세상을 가만두지 않아요.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눈물로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늘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나아감을 통해서 자신보다는 이웃을 먼저 주위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동정의 눈물이 아닌 또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려. 그러니까 28절에 다시 보면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며 뒤따르는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또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이 우는 거 우리가 이해가 가지요.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공생애 때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래 십자가형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마음이 안 닿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냐, 이게 십자가형을 당하냐, 이게. 그래서 이 여인들은요,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이 불쌍해서 슬피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불쌍해서 슬피 우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여인들에게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울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슬픔을 당한 사람들은 주위가 다른 사람이 슬픔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요, 정말 위로하기 좀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요, 주위에 고난 당한 사람들에게요, 찾아가서 돌보고 도움을 주는 거요, 마음에 잘 안 다가와요. 마음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어떤 슬픔과 어려움이 닥치면 그 슬픔과 어려움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게 모든 신경을 다 쏟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떤 어려움과 다른 사람의 어떤 슬픔을 이렇게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십자가의 고통을, 십자가의 짊어가면서 바로 그 우는 여인들을 먼저 위로하고 먼저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우는 예수님을 동정해서 우는 거. 그러니까 동정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가의 형을 당하니까 너무 슬프고 그러니까 동정해서 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요, 동정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잖아요. 많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또 채찍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많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누구신고 또 예수님의 그 고난을 왜 당하는지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동정의 눈물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메시아의 고난이고,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죽음에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울게 되면 예수님이 불쌍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도록 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를 생각하면서 울으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슬피우고 막 애타게 울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불쌍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 흠이 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죽게 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죽게 한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악이라면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이 불쌍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나 때문에, 우리 주님,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늘 이래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늘 애쓰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고 또 자녀들이 그 죄 속에서 살지 않도록 늘 우리가 또 기도하고 눈물로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세상은요 정말 우리 자녀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호락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상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문화가 엄청난 많은 문화들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정말 너무 많은 문화들이 있잖아요.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잖아요. 정말 학문이 너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 없이 인간적으로 보면 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로운 것들이에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죄짓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죄짓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짓게 하는, 그러니까 자녀들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죄 속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죄 속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통신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너무너무 발달했잖아요. 미국에 있는 것도 우리가 통신으로 전화하잖아요. 화상으로도 보잖아요. 화상으로. 그렇게 발달했지만 그것이요 하나의 우리의 죄를 짓게, 우리 아이들을 죄를 길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요즘요 휴대폰 보면요 이상한 것 다 나와요. 정말 이상한 것 다 나와요. 자녀들이요 빠지려면요 함정 없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타락한 세상,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잘 되겠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도 잘 되겠지요.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보살피면 안 돼요. 요즘은요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하면 자녀들요 교회 놓은, 우리 교회는 그래 조금 해서 그래 개척교회에서 그렇지요. 큰 교회 가보면요 부모들은 교회에 노는데요 자녀들요 교회 안 노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잘못된 것에 빠져서 허이적거리고 이러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잘 될 것인데, 내가 믿음이 좋은데 우리 자녀들 잘 될 것인데,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요 믿음의 생활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죄악 속에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의 부모들이 눈물을 흘리고 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니까 될 대로 됐지 자기 인생이 자기 인생이지 절대로 부모들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자녀들은요. 자녀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귀한 선물이 바로 자녀들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우리 자녀들이에요. 아무리 큰 트럭으로 물질과 재물을 갖다 줘도 안 바꾸는 것이 바로 우리 자녀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큰 대형 트럭에서 이래 큰 5만짜리를 가득 싣고서 내 자녀하고 바꾸겠어요? 안 바꾸잖아요. 그것이 내 자녀예요.
뭐 그럼 젊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뭐 바꾸면 바꾸죠. 뭐 절대로 절대로 그러나 안 돼요. 정말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자녀예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 자녀예요. 자녀예요. 내 목숨과도 바꾸지 못한, 내 목숨을 다 들여서도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예요. 자녀예요. 예. 그런 자녀를 세상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지금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요, 피땀 흘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를 십자가 때문에 피땀 흘려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자녀를 위해서.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동정의 아니고 눈물이 아니고 우리는 바로 회개의 눈물,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죄가 어떤 죄인지, 죄가 예수님을 죽게 하고 메시아를 죽게 한 그런 죄를 깨닫게 하고 그런 죄를 날마다 회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이 뭐냐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 그러니까 29절에서 31절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을 향하여 메시아를 죽이는 유대인들이 장차 날이 이르면 어떤 정도의 환난을 당하게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날이 오게 되면 자녀 없는 여인들이 더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더 복되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잉태하지 못하고 자녀를 못 낳고 자녀가 없는 자들이 더 복되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너무 큰 고난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을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복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산이 무너지는데 그 산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자기에게 무너지라는 거예요. 산이 자기를 덮으라는 거예요. 덮어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얼굴과 그로부터 또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게 해라는 거예요. 피하게 해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여인들에게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푸른 나무도 이런 상황인데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여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것을 누구에게, 1차적으로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로 유대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바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망함으로 통해서 큰 환난,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대환난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 마지막 때 대환난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는 바로 성취되었습니다. AD 70년대
AD 7세기인데 예루살렘에 완전히 망함으로 통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살육으로 엄청난 사람이 죽음으로 통해서 그것이 응답이 되었습니다. 성취된 거예요. 그 당시에요, 로마 디도라는 장군이요, 예루살렘을 치는데요, 완전히 철저하게 돌 하나 남김없이 다 썰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이 있으면 다 지금도 돌을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돌 하나까지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로마인들이요, 병사들에게 어떤 소문을 퍼뜨리냐면, 예루살렘의 성에 돌 밑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병사들은요, 그 보물 찾기 위해서요, 성을 사처치 다 돌 하나 다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돌 하나 조금 남김없이 다 뒤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파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예고를 성취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의 그 대환란은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산이 무너지고, 산이 자기를 덮고 나를 덮어서 보좌에 앉은 이의 낯으로부터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구해 주려는 그 절규의 그날이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환란은 아직 마지막 대환란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날이 반드시 역사 중에 온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대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반드시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대환란을 늘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살아간다는 건 다른 특별한 거 아니에요.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입밥 맞고 젖밥을 맞으면서 고통을 살아가는 것이 그 환란을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환란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최고의 준비예요.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기도로, 눈물의 기도로 대환란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자녀들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요, 우리 친구들요, 자녀들요, 혼자서 세상 못 간다며요. 도저히 못 간다게 한다는 거예요. 또 내 부모의 힘으로는요, 부모의 능력으로도요, 부모의 지혜로도요, 그 자녀들 못 감당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요,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자녀를 기를 수 있는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 저 마지막 때를 준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자녀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게 하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이고 그 어린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에요. 내가 버리고 싶어서 버릴 수 없는 자녀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내가 떨치고 버리소 해서 귀찮다 해가지고 내가 밀어보고 넌 너 마음대로 살아라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내 자녀예요. 너무너무 귀한 자녀예요.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자녀가 바로 우리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하고 혼탁한 세상, 불의한 세상,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정말 오직 십자가의 길, 또 남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또 죄를 멀리하는, 그리고 또 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고 나아가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